사무엘상 28장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 부하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면은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다윗도 상당히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고 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블레셋에 도망와서 망명생활하고 있는데, 이때가 좋은 기회다. 다윗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지금이 좋은 때니까 같이 합력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너는 영영이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이 결국 이렇게 또 꼬이게 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름 받은 다윗이 이렇게 피난 와서 살지만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또 이것은 과거에 골리앗이 다윗과 싸워서 그때 블레셋 군대가 져서 패를 했는데, 결국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이 블레셋의 왕의 신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참 그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 다윗도 가담하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다윗은 그냥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했는데 참으로 난관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생각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꼬이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진리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면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큰 그 전쟁이 준비가 되면서 사울 왕도 또 다급해졌습니다. 사무엘도 죽어서 장사 지냈고, 또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 왕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박수나 신접한 자는 귀신과 점치는 자죠.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 박수는 무당, 이런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랬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수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에 진을 쳐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한,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래서 이 무당 그 점치는 여자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울왕이 그런 사람들을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 숨어, 옛날에 점을 치던 여인들도 다 숨어서 다 도망갔는데, 용하다는 그런 여인이 있다고 해서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변장을 하고 왕의 옷을 벗고 두 사람과 함께 밤에 이 여인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이제 그 점을 쳐달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나를 찾아왔냐, 내가 점을 치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했더니 사울이 내가 지켜줄 테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렇게 달래고 나서 점을 치게 되는데,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 사울왕이 점을 치는데 누구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은 사람 중에 누구를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을 굿하는 사람들, 귀신 불러오는 사람들은 굿하면서 불러들이잖아요, 귀신을. 그래서 불렀는데 사무엘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직접 이렇게 사무엘의 영이 온 것이 아니고 귀신으로 변장한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의 모습을 변장한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 노인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하니까 지금 내가 어수선하고 지금 죽게 됐고 궁급합니다. 아주 곤란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해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를 떠난 데 대적이 되었는데 어찌 내게 묻느냐 이러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고,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사무엘이 이전에 살았을 때 다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도 그렇게 꼭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울은 밥도 못 먹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절을 해서 그냥 있으니까 신하들도 놀래고, 또 이 여인도 자기가 그 말을 전했으니까 상당히 위급해서 그 왕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일들은 거짓말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약점을 가지고 해결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울왕이 자기 운명을 놓고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이 대개 점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여기가 사무엘이 그 죽은 사무엘이 다시 올 수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시였다면은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그 회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라든지 점치는 모든 걸 보면은 회개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일이 빌립보서에 있었는데 점을 잘 치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 가지고 점을 다 치게 됐죠. 그런데 귀신 들린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귀신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남의 그 사업을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사도 바울을 관에 고소를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점치러 다니고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왜 알게 됐냐면은 점치다가 돌아서 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 찾아왔었다고. 무슨 대통령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점도 그런 것도 점을 이렇게 치고 그 점이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용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 깨지고 그런 잘못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다 점치러 왔었다.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율법에 절대로 이런 박수나 그런 신접한 여인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기들도 그 영적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니까.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두 가지 그런 귀신 들린 그런 것을 보았는데, 하나는 동두천에 부대에서 군마는데 군인 가족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나왔습니다. 교회를. 그 부인이 나오고 남편은 가끔 나왔는데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그 아이가 5살인데 남자인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 다 잘하는데 한 번은 그냥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가 추석 때인가 언젠가 하여튼 서울 망우동에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 간 거죠.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렇게 다락에다가 뭘 이렇게 섬기고 절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아버지도 계속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 같이. 그냥 거기는 또 다락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식구들이 다 했는데 그 어린아이를 막 절을 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안 한다고 막 그러니까 강제로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는 이 아이가 그냥 거기서 막 울어버렸대요. 얼마나 울었는데 막 이렇게 얼굴이 이만해졌어요. 이만해.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 보고. 그 남자애인데 눈이 안 보이고 얼굴이 이만해져.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할머니가 그렇게 하라는데 저를 강제로 시키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건 부모들이 잘못한 거라고.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그 가서 절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냐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예배 드리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서 안수를 했더니요, 이 아이가 다 이제 나은 거예요. 이게 얼굴이 다 돌아오고, 이 아이 그 귀신에게 붙잡혔던 이 아이가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아빠가 보더니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우리 그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망우동 가서 그거 다 그냥 불살라 버리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다락에 가보니까 무슨 여자 사진이 하나 있고 또 거울 있고 뭐 상자 이런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아빠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절을 하고 그랬다는 게 그 어머니도. 그래서 그 집에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더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냐고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다 마당에다 다 갖다 놓고 이만큼 갖다 놓고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것도 무서워서 불도 못 피는 거예요. 제가 불 피웠죠. 이게 괜히 불 피웠다가 거기 무슨 여자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우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다 태우고 그 집을 구원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벌벌 떨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우상에 이끌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집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마 지금 30년 전이니까 30년도 넘었으니까 지금쯤 뭐 한 40대 이상 됐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고, 한 번은 그때도 군목으로 있을 때인데 우리 저 회암리 쪽, 동두천 쪽입니다. 거기 의정부 쪽이죠. 의정부 쪽. 거기에 부대에 있을 때인데 우리 집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동네 이상한 여자가 있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밤 12시만 되면 여자가 완전히 옷을 벗고 우물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 가가지고 그 찬물로 막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낮에는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는데 먹지도 않고, 그거를 뭐 그냥 거의 그냥 20일, 30일인가? 하여튼 계속 먹지 않고 그러니까 막 빼빼 말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그 남편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그전에는 교회를 나왔었대요. 근데 안 나오고 군인 가족이 상사 출신인데 근데 그 부인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점을 치러 갔더니 귀신이 내리는 그런 병이라는 게 무병이라고. 그래서 가서 그 점을 쳤더니 500만 원 가지고 그 내린 구슬을 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난 무당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근데 500만 원 줄 테니까 나하고 이혼하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여자는 또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나도 무당 되기 싫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막 얘기하다가 동네 사람들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자.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내림꾼을 하든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부인이 그럼 우리 교회를 나가자.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하자. 그래가지고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하여튼 우상을 섬기고 그러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모든 우상 섬기던 것은 다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이 그 집사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 꼭 나와서 두뇌가 맨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를 계속 받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정말 그분들은 살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아주 새벽에도 일찍 나왔더라고요. 5시인가 새벽 예배인데 4시 반에 벌써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근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도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그냥 같이 합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날 밤은 우물가에 가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그날 밤부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뇌가 나오는데 계속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그러더니 점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옷도 벗고 뭐 물가에 가서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고 그러더니 한 번은 목사님 제가 지금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어떤 노인이 이게 이리 오라고 자꾸 이렇게 손짓한대. 이쪽에서, 벽 쪽에서요. 그래서 벽 쪽에서 그래서 가서 제가 또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벽 쪽에 보니까 부적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부적. 이 부적 이런 게 다 붙어 있는데 그것이 그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거 다 떼어내고 집안에 있는 모든 거 다 그냥 섬기던 거 다 가져내라고. 그래서 다 끌어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남편도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다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정을 구원한 일이 너무 그때 제가 막 제대할 무렵이거든요. 제대할 한 달 전인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 교회를 찾아갔죠.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군복이 아닌데 갔더니 재정부장을 하고 있더라고. 그 집사님이 재정부장하고 있고 그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저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집사님들이 됐더라고 다. 그래서 막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감사해요. 살았다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영적인 것에 눌려가지고 귀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왕의 이 모습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중요하고 회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니까 결국 이 사울은 망하는 그런 가정이 됐고 너무 참 비참한 그런 삶이 되는데 이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늘 믿음 안에 승리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다윗의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기 속에 빠지게 되고 사울왕이 이런 어려움 속에 무당을 찾아가 점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